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지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성장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가고 또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데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시점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하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요구와 또 그들의 소망하고는 다르게 행동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런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교훈이 3가지 있는데 이 3가지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귀한 교훈이 되시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환호하는 그런 소망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까지 오셔가지고 두 제자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러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귀 새끼를 무사히 지금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안장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타시기에 편리하도록 이런 헌신과 또 이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방문하고 있고 또 그곳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알고요, 한호성을 지르고 또 그들의 겉옷을 길에 이렇게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이렇게 또 놓으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군중들은 어떤 이유로 전에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영웅으로 대접하면서 환영하면서 또한 영접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면 이번 이 행렬이, 이번 방문이 그냥 잠깐 동안 방문하는 6월절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런 방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이니까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절호의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600년간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되고 난 뒤로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지금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요, 자유 없이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600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뭐냐?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회복된 나라는 다윗시대처럼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고대했는데 드디어 그런 인물이 등장한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보면요, 일반 백성들이 느끼고 생각할 때에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떡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역사를 행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고 또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를, 또 민생의 문제를,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노마를 무찌르고 헤롯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이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새로운 독립 국가가 형성되었고 자유를 찾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건설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당장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로마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자,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혁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을 때는요 15만에서 20만 명 사람들이 모입니다. 평소에는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인데 평소보다도 여러분 서너 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한 말씀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요 로마를 상대로 해서 헤롯을 상대로 해서 시를 걸릴 수 있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력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로 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문제보다도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여기는 것이 뭐냐?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장이 망하는 건 아닐까? 직장을 잃어버릴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은 아닐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더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보다도, 민생의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600년 동안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주권을 상실하면서 지금 식민지 지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여러분 BC 586년이에요.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의 그런 침략을 통해서 결국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까지 파괴당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였고요.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탐욕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 또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이 문제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된 것이죠.
그런 세월을 지금 600년을 지금 거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 대상이 아니었어요. 경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탐욕이었다는 거죠. 물질이 신이 되었고요. 물질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영광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문제, 그 다음에 탐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가 민생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뉴스를 보면요,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또한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 문제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든지 다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바로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오셔서 둘러보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성전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경영하시고 목회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요 교회 기능을 상실하면 어떤 경우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로서 그 거룩함을, 그 기능을, 그 목적을 상실하면요 주님을 통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구약에는 제사드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더니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이걸 우리가 스키나라고 해요. 스키나. 구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성전 위에 가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는 모든 백성이 하루성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백성이 성전에 들어왔지만은 성전 뜰만 밟고 간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또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예,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런 곳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원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요 주님이 더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이 되자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뀐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성전세를 주면서 그 성전세를 통해서 이윤을 챙기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한 제사드리기에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리세를 받음으로써 이윤을 챙기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송아지, 그 다음에 이런 짐승들을 팔 때에 시장 가격보다 어떤 경우는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하면 예배드리는 곳, 성전하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 철저하게 자기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심령을 감찰하시고 깨뜨려 보신 주님께서는요, 통탄해 하시면서 이곳을 뭐라고 만들었다고요? 바로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와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럴 때, 성기는 교회 오면 누구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희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내고, 그리고 또한 이런 예배와 기도를 찾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처소와 기도의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한다. 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드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둘러보시고 성전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다니로.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거쳐야 될 마을이 바로 벳베다와 베다니예요. 예수님이 거쳐왔던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경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베다니에 주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서 지금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다니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가난한 동네였어요. 나은 자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베다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못 가잖아요. 재물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어. 여유가 없었어. 물질이 궁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베다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성전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성전이세요.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전이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가난한 동네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간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가 지금 성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직접 성전인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여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힘든 자가 있다면 고통받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베푸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 그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처벌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정녕 죽는다 했습니까? 벌을 들고 있는 것이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죄인이 되어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벌거벗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신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찾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고통 당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연약한 자, 또 쓰여진 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